knows my soul through everything I see. He knows I will follow him, give all my life to him. I feel my Savior's love, the love he freely gives me. I feel my Savior's love, its gentleness enfolds me, and when I kneel to pray, my heart is filled with peace. He knows I will follow him, give all my life to him. I feel my Savior's love, the love he freely gives me. I feel my Savior, I feel my Savior's love. He will He will bless me. Offer him my heart will be. He knows I will follow him, give all my life to him. I feel my Savior's love, the love he freely gives me. Wow, Thank you. That was beautiful. that was so beautiful. 너무 아름다운 아주 음악이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엘라이자입니다. 제 이름은 미첼입니다. 두 번째로 갖는 청년 독신 성인 실시간 티파니 대화 로, 특별 모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이슨 엘드리지, 나탈리 또 에리카가 아름다운 찬송가인 주사랑 느껴요를 불러주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시비다 정원의 델리 네츠웍스 장로님과 엠 러셀 벨러 장로님의 말씀을 듣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모임에 모실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많은 지역의 모임에 함께 참석하신 교육회원 회원들이나 또 청년 독신 성인들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그 청년 독신 성인들이 교회 종교교육원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러한 그 분위기에서 젖어서 종교교육원에 참석함으로써 그 신앙을 발전하고 또 사회의 그 많은 그 좋지 않은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기를 바랍니다. 로간 종교교원이 주최하는 본 모임은 유타 주립대학교 모건 시애틀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루의 리마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분들과 함께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질문 있는 분들은 ysaface2face.lds.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트위터나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LDS Face to Face를 치시면 됩니다. 이 이벤트가 진행 동안에 소셜 미디어에서 대화를 만들려면 똑같은 해시태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멕시코시티의 에미라트 스테이크의 낸시 라미레즈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Amado Padre Celestial, te damos las gracias por la oportunidad que nos das de estar aquí reunidos como jóvenes adultos solteros. Te agradecemos, Padre, por la bendición que tenemos de estar aquí y de poder escuchar a tus discípulos y por la tecnología que nos permite tener este tipo de eventos. Te agradecemos especialmente, Padre, por tener el conocimiento del Evangelio en nuestra vida y porque podemos ser una luz y podemos compartir esto con las demás personas. Te pedimos que durante esta reunión nos puedas bendecir con tu Espíritu para que sea Él quien pueda testificar a nuestros corazones y que podamos atesorar estas cosas, pero más aún te suplicamos, Padre, que podamos tener oportunidades y la valentía y el tacto para poder compartir estas cosas con las demás personas. Te rogamos para que siempre nos permita ser más como tu Hijo Jesucristo. Gracias por Él y gracias por todo lo que nos das. Y deseamos esto en el dulce nombre de nuestro Salvador y Redentor Jesucristo. Amén. Amén. Muchas gracias, hermana. Before we begin with the questions, 옥수 장로님과 벨로드 장로님께 질문을 하기 전에 오늘 처음 해주실 말씀 계시면 나눠주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4,000개가 넘는 그런 질문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다 심사숙고해서 봤습니다. 물론 모든 질문을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것들을 다른 몇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집중해서 다루도록 노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벨로드 장로님과 함께 이제 그런 중요한 책임을 어떻게 오늘 수행해 나갈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아이패드를 보니까 옥수 장로님하고 제가 이제 이런 거는 저희는 세대를 그 세대에 맞는 그런 그런 내용들은 아닌데 저의 그 제1회장단과 그 12사도 정원회 그리고 청관예원들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일단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영의 힘을 통해서 함께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벨로 장로님과 저는 이렇게 30년이 넘는 동안에 함께 이렇게 봉사해 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서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로 무슨 말을 할지를 이미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이입니다. 오늘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수만 개가 많은 회원들이 이 모임을 참석하고 있고 저희들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는 어떤 성숙도 또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각각 그런 어떤 다른 단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드리는 대답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회 경험에 대하여 다 비추어서 그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평균적인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수천 개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그중 몇 가지만 저희들이 선정해봤습니다. 간증을 얻고 유지하는 것에 관한 질문이 많습니다. 유타에서 온 질문인데요. 어떻게 내가 배운 것들이 직접 참된지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영의 확인을 받으려고 하지만 대답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쳤을 때 개념의 개념 어떤 그런 단계적으로 주어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레야 성약 88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의 그 주어진 그 시간에 맞추어져서 주어진다는 것이며 그분의 의지에 따라 그 계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의지해야 하며 우리의 그 계획에 따라 계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씀은 때때로 기도를 듣는 것이 힘들 때가 있는데 다른 일에 열중하고 집중하고 지금 우리 세상에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청년들이 이런 혼란 속에서 이걸 듣기 힘들 경우가 있는데 제가 혼란이라는 것은 모든 그런 우리 현재 그런 기술적인 많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런 혼란 속에서 영의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찾는 것이 또 힘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조용한 그런 조용한 장소와 조용한 시간을 찾아서 혼자 아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어떤 시연을 받거나 그런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고 마음의 이런 느낌과 충동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느낌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런 느낌을 가지고 통해서 이제 개종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죠.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복음을 나누는 것에 대한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제가 저와 관점이 다른 사람을 화나게나 업셋하지 않고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항상 미소를 지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복음을 나누는 것도 좋은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주 기쁜 그런 말씀입니까? 때때로 저희가 이런 걸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회복의 복음을 말씀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조심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너무 이렇게 좀 강요적이고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좋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걸 왜 믿는지 회복에 관해서 뭘 믿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경험과 개인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교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게 다른 사람과 함께 그렇게 하고 그랬을 때 편안함을 느껴서 더 그런 말씀을 질문을 더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계속 진행되겠죠. 그래서 항상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항상 미소를 가지시 바랍니다. 경전에서 말씀하기로는 온유와 어떤 자비로움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너무 그냥 강요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원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든 말든 우리가 꼭 믿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명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왜 술이라든지 담배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절대 죄책감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다음 질문은 페루에서 왔습니다. Mi nombre es Wendy Flores y mi pregunta es la siguiente. ¿Cómo puedo diferenciar entre la voz del Espíritu Santo y la voz de mi propia conciencia, sentimientos o deseos?
Okay, so her question was how can I 질문은요. differentiate between the Holy 성신의 속삭임과 내 개인적인 의식이나 느낌, 바람 등과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에 이런 그 질문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경전이 가르치기를 영감은 그 작은 그런 어떤 그 목소리로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목소리는 그 어떤 천둥과 번개와 같은 그런 소리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좋은 그 가벼운 그런 목소리로 우리 마음 속에 다가와 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편입감 이런 것들을 잘 배제해야 하며 우리가 그 원하는 그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로부터 그 분리해야 하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특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먼저 이해할 때 우리가 좀 더 그 올바른 대답을 확신 들도록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 하고 싶은 말씀은 그 주님의 교리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에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태어날게 상관없이 모두의 그리스도의 영이 주어지는데 그 성신의 힘을 통해서 성신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을 하고 많은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그 일어나고 있는데 그 똑같은 시간에 또 그걸 또 정리하고 영을 느끼고 영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또 해야 되는 그런 또 속삭임 느끼게 하는 그런 느낌이 그런 의무가 있는데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그 합당하고 그 합당하게 살아서 여러분께서 그런 속삭임을 받기 합당하게 그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하고 또 어려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연차 대회를 통해서 그 항상 기도하고 개인 기도를 하고 항상 저희가 여러분에게 경전을 읽으라고 권고하고 이런 간단하고 작은 것들 계속 반복해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바탕이 되는 그런 그 바탕을 쌓기 위한 그 이유이죠. 부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경전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는다면 그 성신이 우리들에게 그 확신에 찬 대답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 회원으로부터 어떤 제 권고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들이 어떤 계시를 받았고 계시를 통하여 11조를 내지 않아도 되며 교회도 다니지 않는다라고 그런 계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계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이제 발러 장로님의 그 말씀을 유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아주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동성에 대한 호감입니다. 아래 두 질문은 그 대표적인 질문인데 브라질에 사는 한 청년 독신 성인은 그 동성 느낌을 갖고 있는 한 청년 독신 성인이 복음 안에서 강하게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이성 독신 성인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냐는 것입니다. 또한 뉴욕에 사는 한 청년 독신 성인은 세상은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느끼는 것에 대해서 신념에 대해서 아주 화를 내고 있는데 다른 점에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최근에 많은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대답을 드렸으면 하는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또 본인이 아니면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러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떤 그 손자 손녀들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가진 그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자녀를 가르치면서 그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그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대답을 해주고 하고는 근거를 해주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신앙에 근거해서 대답을 드려야지만이 우리가 그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저희가 또한 조심하고 이렇게 그 신경을 써야 할 일은 이런 그 이슈를 저희가 그 생각함에 있어서 교회 회원들이 한 두세 가지 지금 그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성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에서 그 성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 그 다른 동성애에 관한 그런 이끌림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좀 그분들 역시 사랑하고 하는데 저희 모두는 상황이 어떻고 그 느낌이 어떻건 간에 누구든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되고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 모두에게 성약을 맞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항상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그런 성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항상 사랑을 하고 이해하고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저희가 그런 내용과 이런 그 주제가 저희가 성약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또 관련이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하게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성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맺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서로의 그 어려운 점을 나누고자 우리가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몰몬경 모사야서 18장에 나와 있고 또한 신학 전서에서도 나와 있으며 그것을 그 구세주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은 그 서로를 사랑해야 하며 우리가 서로의 그 차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 많은 그 편견과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만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성약 아래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며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어떤 그 강압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그런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실질적인 문제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물론 주의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를 어떤 그 구별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하게 구별지어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 구별은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초등회에 나오는 그 찬송가처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 표시이며 또 다른 사람들을 그 몰몬 이런 식으로 구별을 지었는 것은 결코 그 용납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그 어려운 점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어려움으로 우리가 그 힘들고 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을 절대로 어떤 그 구별짓거나 어떤 그 표식을 갖다 붙이는 것은 절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어떤 그 텍사스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그 자부심이 많고 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제가 하는데 대신해서 텍사스에 있는 모든 그런 청년들에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벨더 장로님이 항상 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때 저를 구해 주십니다. 오늘 그런 걸 목격하셨죠? 질문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또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So our next question deals with emotional problems.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 사는 미켈라의 질문입니다. 저는 불안과 강박 신경증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언제나 생각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뭐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저 역시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그런 불안을 느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이 그렇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걸 항상 균형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제 항상 이렇게 항상 불안하면은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데 이제 좀 지장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불안한 것이 이제 지나치게 되면은 또 이제 이렇게 또 우울증에 그 같이 오게 되고 이런 정서적인 그런 어떤 그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첫째로 부모님과 상의하십시오. 항상 마음을 열고 그분들의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이제 또 신권 지도자와 함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청년이나 상호부자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항상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너무 심해지고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은 그거를 그래서 그 감당하기 힘들다면은 그 특별한 그런 그 의사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의 또 조언을 그 전문가의 조언을 또 구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안감이나 이런 그 우울증 같은 게 있을 때 다른 것들에 그 경험할 때 이런 좋은 그런 조언과 그 권고의 말씀이나 이런 거를 항상 찾는 것을 그 잊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 항상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부모님들이고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을 다 이해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전문가의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을 또 그런 그 옵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또 잊지 마시고 항상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은 그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그런 어떤 그 불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제가 아마 4학년 때였고 아마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머님도 상당히 많이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건강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또 저는 학교에서 제가 가장 공부를 못하는 가장 바보 같은 어린아이로 지칭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것으로 인하여 저는 많은 불안감을 갖게 됐고 나중에 또 법학교를 진학했을 때 다른 학생들과 같이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불안감, 또 다른 학생들이 굉장히 저보다 더 유능하게 보이는 그런 불안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불안감은 저를 자극시켜 주었고 주님께 또 의지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또 그리고 제가 더 열심히 살고자 또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부추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은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세주의 속죄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구세주의 속죄가 우리가 이런 불안감을 겪고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며 우리가 그소에 의지하고 간증에 의지할 때 우리의 많은 기회가 제공해 준다는 것과 또 우리의 잘못과 그런 어려운 점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7장에 나와 있는데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구세주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불안감이라든지 모든 문제점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불안전함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런 불안한 감정을 가지게 될 때 그런 유혹을 직면할 때 저는 주님께 제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에게 그분은 힘과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모두가 이해하기 원하는 것은 이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아주 큰 불안감을 역시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모두가 이 불안감을 느끼고 불안을 때때로 느끼는 것은 이 우리 인생의 한 일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불가리아에서 들어왔는데요. 바로 균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또한 이 둘의 다른 점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질문이며 우리가 그 어떤 교회에서 그 지도자로서 이런 그 균형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답하기는 쉬운 질문이 아닌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어떤 표준적인 그 지침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10계명에 바로 6일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 그 7일째는 바로 그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 그 날을 바치라라고 말하고 계시며 바로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생활에 또 인생의 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충실히 지키고 온전하게 지키면 우리가 그런 그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씀은 매일매일 이 바로 이 영적인 그런 날입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기도를 통해서 아침을 시작하고 매일매일 그 하늘의 그 축복을 바라면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하고 저희가 항상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돈을 벌고 일하는 데 있어서 항상 잘 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딱 구별하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두 개가 같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한 일부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경우 그러면서 이제 함께 저희 영이 그 양식을 얻고 더 이제 잘 그렇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런 균형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구해야 되겠고 결혼을 하고 또 직장을 잡고 그런 모든 우리 인생에서 하는 과정이 전부 다 영적인 하나의 부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론 매일매일 우리가 그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20%의 우리 생활을 이 시기에 하고 또 30%는 이 시간을 보내며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그 균형이 점점 바뀔 수도 있고 또 하루하루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7일을 두고 볼 때 어떤 그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균형 잡힌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균형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번 달에 그 리아호나 또 영어로는 엔자인지에 보면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 균형을 맞추는데 우리 삶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 바로 이러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를 통하여 우리 영적인 균형을 갖출 때 우리는 그 인터넷이나 또 그 외에 많은 것으로부터 균형을 떼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우리가 다른 곳에 보내는 것도 보다는 그런 균형 받친 교회 수제를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원은 아니지만 페루에서 카밀라가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참된지 알고 싶어합니다. 저 올바른 질문이 들어왔군요, 저한테.
이 아주 영광스럽고 훌륭한 그 우리 구속주의 예수님의 이 삶을 관해 공부하시고 그분을 향한 신앙과 사랑을 가지시고 그러한 신앙이 그분께 이렇게 계속 연관되어서 이제 진리가 어디 있고 성약이 어디 있고 의식이 어디 있고 이 영원한 구원이 어디 있는지 이게 어디로 가서 그 정착력이 어떤 정착력으로 가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 구원 회복에 관해서 알고 있는 친구나 그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에 관한 훌륭한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한 이야기 이 참된 이야기들 이 세상에서 가장 참된 이런 이야기들을 알길 원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정말 참된지 안 된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바로 몰몬경인 것입니다. 이 몰몬경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메시지가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읽을 때 인생의 삶의 질문에 관한 그런 답을 찾을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 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 왜 왔는지 우리가 이 생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이 모든 사람이 결국에 가서 전국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것이 관해서 이제 흥미가 있으시다면은 여러분의 주소와 이름을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사를 보내서 아주 자세하고 명백하게 이렇게 이런 것을 다 그 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를 찾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어 보이시는데요. All right, thank you for that. 감사합니다. Okay, our next question. 다음 질문은 Well, as you know, pornography is a great challenge.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 외설물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이 여기 있는데요. 캐나다에 있는 한 청년 독신 성인은 저는 음란물을 보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있지만 저는 계속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습니다. 제가 이 약점을 극복하기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뉴욕에 있는 한 청년 독신 성인은 제가 데이트하고 있는 사람이 그 외설물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은 지금부터 한 몇 세대가 지난 얘기지만 우리가 클 때는 그런 그 큰 문제가 없었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 세대가 거쳐오면서 우리가 더 많은 유혹을 받게 되고 외설물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며 그 문제는 오직 그 어떤 그 청년들에게만 속해져 있는 질문이 아니며 성인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들에게 긍고의 말씀을 주시기를 그 유혹으로부터 멀어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것에 중독이 됐거나 또 그것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면 중독을 뿌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휴일 날 BYU 디보셔널에서 BYU에서 한번 말씀을 전한 내용 중에 하나 있는데 이거 진짜 그때 했던 말 한번 다시 읽어도 되겠습니까? BYU 메시지를 여기서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여러분 모두가 인생에서 어려운 그런 점을 많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많이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데 이런 외설물 역시 오늘 많은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그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그 배우자나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속죄를 통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간구하시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함에 있어서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이런 질문부터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데이트 갔을 때 이런 말씀 질문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런 그 습관적으로 이런 것에 이제 그 중독되어 있을 때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또한 그 원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거의 희생양 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그 다른 사람의 그 조언을 기꺼이 듣고 따르려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이걸 이겨내고 관계를 더 이제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 우리 개개인이 그 책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데이트를 하는 과정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그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그런 시점이 왔으면 다들 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이 이러한 그런 그 유혹에 때문에 아주 곤란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또한 금식과 그 정기적인 경전 공부를 통해서 이런 걸 이겨낼 수 있고 또한 부모님과 가족들과 어떤 신권 지도자와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이러한 그 힘과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도움을 받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건 간에 이것이 다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에서 지금 선을 그어서 자신에게 이제 지금부터 오늘 밤부터 이제 이게 12서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부터 더 이상 이 외설물 그 사이트에 가지 않겠다. 나는 주님의 편에 서 있겠다. 나는 더 이상 그 악마의 그 쪽으로 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 외설물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 하는 결정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 아주 그 신비한 그런 그 마술 같은 그런 답을 주고 싶지만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이제 더 그리스도의 교리와 우리 구주의 옆으로 항상 그 편으로 조금씩 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속죄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도록 노력하시고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모든 유혹과 허약함과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강구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옥스 장로님 그리고 벨러 장로님 청년 독신 성인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교회 역사에 관한 것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어려운 질문을 답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문과 그리고 의문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그것을 잘 구별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진정한 답을 듣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지식을 더 갖고 싶어하느냐 할 때 우리가 그 질문을 하게 될 때 그것은 고무적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그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그 질문은 그런 건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갖거나 또는 질문을 우리가 그 구별하지 못할 때 그리고 이제 그 의문에 대한 사전적인 그런 그 대답은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거부감을 가진다 하는 것인데 경전도 그렇게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을 거부할 때 우리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가르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을 갖지 말라 그렇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대신에 믿으라. 그리고 모로나의 그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과 그 혼란과 그런 그 같이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또 다른 그 질문은 그런 질문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그 질문은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그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대답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정한 질문을 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로 교회에서 그 첫 번째 시연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개란 것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이야기해 준 그 첫 번째 시연에 관한 것에 관해서 다 가서 여러 번 자꾸 연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970년대에 1970년대에 그 밸런 형제님께서 그때 이게 1970년도라고 했습니까? 예, 1970년대에 있던 그 기사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이제 여기에 오래된 관한 얘기군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떤 사실을 숨긴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사도가 둘이 좀 나와 있는데 교회의 역사를 알고 있고 이 제1회장단과 12사도장로회가 처음부터 그 최초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의 그 근거를 하면은 이 교회 회원들, 교회 지도자들이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어떤 사실도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조셉 스미스에 관한 그 기사들도 있는데 그걸 볼 때 더 알고 있고 우리가 조셉 스미스에 관해서 더 많이 이제 알게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더 우리가 더 밝혀내서 이제 그걸 알려주고 있죠. 숨기기보다는. 그래서 저희를 믿으시기 바라고 세상에 어디 계시건 간에 이런 그 메시지를 그 어느 누구에게 이런 의심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투명성을 가지고 모든 걸 투명하게 다 밝히고 이게 바로 또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그 기억할 수 있는 그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제가 그 10대의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 그 역사에 대한 어떤 그 요셉 스미스에 대한 그런 그 질문이었는데 저도 그 정확하게 지금은 그 질문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제 대답이 제 아들의 그 인생에 큰 힘이 되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었는데 그래서 질문이 뭐냐? 그래서 질문은 기억을 못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대답은 기억하지만 질문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대답했는데 정확하게 대답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 참 인상 깊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잘 모르는 걸 인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인상을 받았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답은 모르지만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며 그가 바로 이 말이래 복음의 충만함을 회복했다는 것은 간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저에게 저 인생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가 가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으며 그가 교육을 회복했다는 그 사실이 저희가 받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장로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저는 최근에 개종을 했는데요. 바로 2달 전이에요. 저는 새로운 개종자로서 또 우리 가족 중에 유일한 개종자인데 제가 이 훌륭한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벨러 장로께 대답해 주시죠. 먼저 교회에 들어온 것에 환영합니다. 이 교회에 아주
큰 힘이 되고 우리 그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와드 회원들과 만나서 친구를 만드시고 이 여기 있는 그 아주 훌륭한 청년 독신성인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배우시고 그분들이 여러분의 자매님의 질문에 대답을 주게 하시고 상호보좌의 회장이나 감독님에게 질문하고 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독님의 모든 질문의 답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저 형제님의 대답은 그 스페인 말로 해주기 때문에 혹시 자매님이 이해를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중국말로 그 질문 안 하시면 되겠네요. 스페인 말 잘하니까. 교회에 들어온 것인 걸 환영하고 저희 사랑합니다. 자매님 그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그 하나의 그 최근에 했던 경험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개종자인데 제가 그분을 방문했을 때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한 15년, 20년 전에 그 개종을 하셨는데 저는 그 새로운 그 개종자들에게 그 가르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 이런 말씀했습니다. 교회에 새로 들어온 개종자들은 훌륭한 성스러운 그 습관을 가져야 하며 올바른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스러운 습관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모든 교회 회원들이 다 가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경전을 읽는 것이라 기도를 하는 것. 이런 것은 참으로 성스러운 습관인데 이런 것을 잘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에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은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개인마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운 그 습관과 그런 행동들을 반복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들어오기 전에 토요일 날마다 친구들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이 스테이크 회장님이 그 맥주의 그 냄새가 그 저를 아주 흥분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냄새가 싫습니다만 그분이 개종하기 전에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을 끌어들였다고 하는데 그 냄새를 통하여 그 사회적인 그 어떤 유대관계와 그런 어떤 그 유혹에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원인이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개종자로서 여러분은 무엇이 나를 유혹하고 그 유혹이 어떤 유혹들이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분리해야 하며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또 무슨 그 술이 있는 바라든지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그 어려운 그 습관을 길러야 하며 그런 그 어떤 어려운 행동들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개종자가 신앙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I think we've got another question coming in from Mexico right now. 이제 멕시코에서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Hola, ¿hay alguien en México que quiere hacerse una pregunta a Drox? Gracias, amigo. Adelante. Así es, soy Carlos y mi pregunta es la siguiente. Algunas veces, algunas personas piden una experiencia espiritual en el momento de elegir a su compañera eterna y otros no lo hacen. ¿Cuál es su opinión respecto a eso? Okay, that was a great question, I think. for all 아주 single young adults. 독신 성인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은 People have had spiritual impressions and have prayed about who their eternal 결혼 상대자에 관하여 영적인 확신을 구한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관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adults that are trying to figure out what to do.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에 관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청남 청녀들 저 남자들 여자들 모두 이 핸드폰을 저리 그냥 놔두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을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 어떤 그 그냥 자기만의 그런 집에 그냥 그 웅크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 모든 그런 기술적인 그런 이런 기계 같은 걸 옆으로 하고 이야기를 하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그 유타 대학을 갔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라이벌이죠. 그 유타 대학을 가서 공부했는데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젊은 그 우리 자매가 있는데 한번 만나면 어때라고 친구가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 사진이 보니 여기 사진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그 자매하고 만나서 댄스를 했는데 그래서 그 자매를 봤을 때 댄스하러 가서 눈이 마주쳤을 때 이게 정말 특별한 자매다. 내가 이 자매를 정말 더 알고 싶다. 아주 인기가 많은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그 질문에 응답을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저한테 그 결혼해야 할 거라고 이제 확신을 그런 답을 얻는데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7명이고 84명의 손주를 가지고 제가 손주가 생길 만큼 이제 그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 결혼을 해야겠죠. 이게 나중에 나이 들면 누가 여러분을 보살피겠습니까? 딸이 있어야 보살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가 알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핸드폰 같은 거 옆으로 좀 놓치고 여기 제가 이 건물에 와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앉아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좀 핸드폰만 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수 사도님께서도 옥수 사도님과 제 사도님이 여러분을 꿈에까지 나타나서 이렇게 여러분을 괴롭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이름이 러스 발라드입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름을 이야기하고 얼굴 맞대고 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꿈에도 나타나는 저는 나타나서 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벨라드 장로님. Where do you think your selection of that wonderful Barbara would have been? 그 자매님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그 10개월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그리고 또 많은 그 귀한 선교들이 여러 자매들과 함께 그 그룹으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랬다면은 그 자매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선교 사업가 사람이 귀환을 해가지고 그 형제하고 결혼했겠죠 뭐. 그것이 바로 그냥 서로 알고 지낸다 하는 것에 바로 그런 바로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서로 알고 지내고 심각하게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벨라드 장로님이 젊었을 때 아마 그 자매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누군지는 말씀드리고 싶지만 않습니다만 서로 같은 시에서 살면서도 약혼을 했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텍스트 메시지만 서로 보냈던 것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꾸 똑같은 말 계속하는 것 같지만은 이제 결혼을 안 한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데이트하다니까 어떤 사람이 텍스트로 이제 문자로 이제 데이트하자고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전화를 해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비슷한 말을 했을 텐데 하지만 결국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애 둘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벨라드 장로님,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것 누구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언제 올바른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어떤 연구를 좀 해왔습니다. 제가 장로님께서 제가 BYU 총장으로 있을 때였는데 1973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부모들도 어쩌면은 그 영의 세계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전세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1973년도에 제일 가장 알려져 있는 잘 사도 중에 한 분인 브루스 R. 맥컨키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BYU에 와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저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겠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이것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사는 것 중에 하나의 도전 중에 하나는 우리는 영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읽고 느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기느냐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우리가 자유의 의지를 사용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올바른 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균형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육신을 갖고 사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균형을 찾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맥컨키 장로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BYU 디보션에 있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7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74년이군요. 자유의 의지와 영감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결혼의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영감을 받아야 하며 영의 계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늘의 지침을 받아야 하며 지침에 따라 자유 의지를 선택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은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하며 또한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또 어떤 주님께서 가르치는 어떤 방법과 그런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평화를 얻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보상받게 된다. 그럼 어떻게 부인을 선택하느냐? 저는 BYU에서 영감을 받아야 된다. 계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저는 금식도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 결혼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 저는 그것을 여러 번 반복했다. 자,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아마 좀 충격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께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라 함부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자매와 함께 데이트를 했고 그 자매는 저를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프로포즈를 했고 그렇게 저는 배우자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물론 완벽하게 했다면 물론 주님과 상의를 했을 것이며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께 기도를 했고 그냥 결정을 내렸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주시고자 부탁했습니다. 물론 올리브 카우드리도 교례와 성령의 그러한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은 어떤 힘든 목표가 될지 모릅니다. 자, 다시 맥컨키 장로님 말씀을 읽어봅시다. 더 확실하게 해야 했던 것은 그리고 육신의 결정을 영적인 확인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어떤 선택의 자유를 이용해서 제가 결정을 내렸을 때 주님께서 저의 의견을 또 제 결정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맥컨키 장로님 같은 분도 주님께서 누구와 결혼하게 대답해 주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그분의 선택의 의지를 이용했고 그분의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고 또한 그들의 평생을 살면서 지켜봐왔던 그런 경험을 근거로 하여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너무 극단적인지도 모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여기 종교교육원 여기 와가지고 또 이야기할 때 같이 이제 얼굴 맞대고 이야기를 하길 원합니다. 이 메시지 저희가 이제 잘 전달했죠. 이제 우리 해야 할 바를 다 한 것 같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All right, so coming home from a spiritual high
of a mission. 영적인 최고조에 있었던 선교 부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힘듭니다. 우간다의 조셉은 저는 선교부에서 느꼈던 영적인 순간과 또 기적에 관해서 지금 이 현 상태에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삶에서 다시 느끼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제 생각에는 선교 사업할 때 하는 걸 똑같은 걸입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그 복음 선교사가 각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형제들이 이제 2년 동안 하고 자매들이 18개월 동안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구속주와 구주와 이 훌륭한 그 회복의 메시지 간에서 또한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하는 그 좋은 경험이 시기가 되는데 이제 그 선교 사업 동안에 여러분의 간증을 그 강건하게 했던 그런 굳건하게 했던 그런 것들을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경전 공부하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가서 봉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찾아서 가지고 결국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 사업할 때 했던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하고 그리 습관이 되게 해서 그렇게 하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걸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과 봉사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영적인 경험 같은 거를 계속 하라는 것이죠. 선교사 하던 걸 계속해서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훌륭한 근거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하나 더 추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미첼 형제님을 직접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형제님은 귀한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선교사 영감과 또 그리고 자유의 의지 그 균형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선교 사업을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것도 균형이 또 이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꼈죠. 언제 어디를 가서 주님의 사업을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선교사들은 다 하나하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조정된 어떤 조정된 그런 삶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이제 선교사를 하는 동안에 그 균형은 모든 것은 어떤 그 영감과 영적인 그 생활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사로서 끝나고 돌아왔을 땐 자 첫 번째는 동반자도 없습니다. 동반자를 찾아야 하죠. 맞습니다. 네. 자 그것이 한 가지 좋은 균형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님이 선교 사업을 할 때는 선교 규칙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선교 사업을 나오고 난 뒤에는 자신의 스스로의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경전과 주님의 어떤 가르침을 여러분 형제님이 정하는 규칙에 적용해야 하지만 또 그것은 평생을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런 어떤 적응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적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원리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귀한 선교사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지시할 때까지 기다릴 때도 있는 것도 봤습니다. 아주 좋은 답입니다. 훌륭한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귀한 선교사로서 아주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신앙을 잃는 것을 보고 아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카롤라의 질문입니다. 저는 훌륭한 부모님을 뒀지만 지금은 비활동이 되셨습니다. 저는 첫 번째 자녀인데 제 동생들이 복음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제 책임인 것처럼 느낍니다. 그렇지만 모범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이상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바가 된 제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을 재활동화시키기 위해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옥사도님이 저보다 선임이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해야 되겠네요. 그분들에게 설교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아주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분을 항상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조언을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활동적이지 않은 저희 가족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 가서는 그분들을 도와줄 그런 방법을 강구하십니다. 갖고 계십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의 나이였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교회 회원 활동적이지 않은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선교사업 갔을 때 완전하게 저를 지지해 주셨고, 그래서 근데 그 부모님께서 어떤 느낌이 와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주님께서 그 감독을 그 지역의 새로 이사간 지역의 감독을 통해서 군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감독과 제가 또 잘 알게 돼서 제가 감독님한테 제 가족이 부모님이 감독님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제발 좀 가서 방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감독님이 제 아버지를 주일학교 회장단 보호자로 부름을 주셨고, 그게 바로 제 아버지가 다시 완전히 활동화되는데 한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성전의 인봉자가 결국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하시고 친절하게 하시고 항상 보살피시고 도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결국에 가서는 이제 기회가 올 것이고, 하지만은 가정복음교사건 감독이건 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도움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족의 일원의 마음을 교화시킨다고, 또 특별히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또는 배우자라든지 그렇게 할 때 늘 친절과 인내심을 가지고 행해야는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을 교화시키는데 아주 큰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중수부 중에 10년 전에 스테이크를 방문했는데 어떤 자매가 비해온 남편에 대한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넘게 노력을 했지만 교회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 보이지 않은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가장 훌륭한 부인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벨로드 장로님께서 권고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그 자매에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가장 훌륭한 영적인 영향력은, 특별히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은 바로 의로운 삶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로 우리는 교화하기가 힘듭니다만 우리가 모범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에 그런 친절을 보였다고 했는데, 그런데 아직 큰 변화를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친절하기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교회를 침례받을 준비가 됐다 하고 했는데, 그 변화는 바로 한 달 동안 이 자매가 노력한 결과에 있습니다. 이제 또 얼마 뒤에 바로 비활동 회원의 남편이 감독으로도 부원받았습니다. 자, 12년 동안 이 자매는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과 또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여성의 역할에 대한 것인데, 카일리가 유타에서 물었습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은 아버지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현재 강조사항은 여성이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교회 여성으로서 우리는 자녀와 경력, 즉 일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까?
근데 이제 이 질문의 질문의 반하게 말씀드린 것은 가족과 경력을 서로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과 물론 교육은 중요한 일원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들도 그 두 가지 다 갖출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어떤 시간 안에 그것을 갖추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환경과 모든 것들을 다 또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제 제가 제 어머니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족 사진을 가져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제 어머니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제가 어머니 바로 뒤에 있는 큰 애가 바로 전데 이 사진은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2년 뒤에 난 후 2년 뒤에 찍은 사진인데 어머니는 홀로 저희 세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분은 다행히도 대학 교육을 마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 어머니는 계속해서 결혼할 여건이 못 됐기 때문에 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계속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3년을 걸쳐서 계속 학교를 다녔고 그 결과로 학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학위를 통해서 좋은 직장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경우는 가족과 교육을 둘 다 얻으신 분 중에 하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답은 개인적인 환경과 또 그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또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과 또 인생에서 또 언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의지하고 주님의 답을 기다리시기를 강구드립니다. 정답입니다. 제 다음 질문은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더 신성하게 지키는 것에 관한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질문입니다. 세상은 안식일 예배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업상 일요일에 일하도록 꾸준히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답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은 그 직분에 직업에 간다면은 뭐 경찰이나 다른 시에서 가는 그런 그 공무원이 되면은 여러분이 안식일 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때때로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은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성찬을 취할 수 있게 노력하시고 그게 꼭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직분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이걸 두 가지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 필수적으로 일요일 날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일 경우에 그다음에 다른 쪽을 보면은 꼭 일요일 날 이 일을 꼭 필수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직업을 또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가 성찬을 취할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능한 한 자주 이게 우리가 매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희가 총괄예관들은 매주 일요일 날 성찬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테이크 대회를 갈 때가 많고 스테이크 대회가 뭐 2시, 3시 끝나면은 집에 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성찬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잃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은 성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그분을 기억하면서 하라고 명하신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총괄예관으로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어서
한 1시간 10분 동안 하는 그 성찬식 모임이 와서 주님에 속한 것이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주님을 예수에 관해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간증하고 그 성찬을 취하고 축복하고 전달하고 하는 것이 정말 성스럽고 거룩한 그런 순간이 그런 시간이 되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순간을 모든 우리를 혼란시키게 하고 하는 것을 모두 옆으로 밀어놓고 구주와 우리 구속주 세상의 구속주와 구주의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융통성을 가져야 되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또 성찬을 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모임들 다른 시간이 또 다른 모임에 참석할 시간이 된다면 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벨러 장로님 감사하며 장로님 말씀에 따라 몇 가지 추가드리고 싶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그 라디오 방송국에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은 계속 대학을 다니면서도 계속 다녔는데 그래서 한 5, 6년 정도 그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가끔 어쩔 수 없이 일요일 날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집을 떠나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제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큰 어떤 감명을 주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망인 어머니였습니다. 대리나 이제 일요일 날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또 내가 봤을 때 내가 일요일 날 공부하는 것도 봤다. 물론 학교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희 아버지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일요일에는 절대 공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6일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일요일 하루 쉼으로써 다시 내가 조용한 시간을 가졌을 때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도 그 아버지의 모범을 따라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은 아마 더 잘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님의 말씀에 권고를 따랐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일요일에 절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시험이 있거나 이럴 때는 공부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만 저는 6일 동안에 제가 주님의 축복에 의지하고 열심히 했을 때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을 때 또 제가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6일 동안 다른 것도 다른 많은 할 일도 많았지만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어떤 습관을 길렀고 제가 생활의 습성을 길렀을 때 제가 도움이 많이 받았으며 미망인에 대한 저희 어머님의 말씀에 권고를 잘 따랐던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된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으며 훨씬 더 진보적인 학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지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이 어떤 지침이 있었는데 6일 동안 하셨다. 그리고 안식일은 쉬었다 하는 지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혹시? 저는 시간이 몇 시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시간을 많이 아주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 결론을 지을까요? 질문이 한 개 더 남았죠.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유타에서 한 회원이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똑같은 어려움에 다시 봉착하게 됩니다. 저는 회개의 일부인 고백을 하는 건 괜찮지만 제가 다시 그것을 죄를 버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조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주 생각 어린 질문인데요. 저희 모두가 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 훌륭한 청년, 독신 성인 여러분, 저희가 하고 있는 영적인 그런 이생의 여정이 함에 있어서 우리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항상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항상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녀인 것이죠. 하늘에 저희 어머니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필멸의 인생에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그런 영원한 성장에 있어서 진보함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제 판단에는 항상 이 영을 항상 먹이는 것이 정말 이 전투와도 같습니다. 전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먹이는 것과 더불어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그런 그 싸움입니다. 우리가 밥을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을 먹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균형을 영적인 균형을 또 찾는 것이 아주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그리스도에 관한 사랑을 찾고 갖고 거기에 대한 헌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심해서 우리 마음에 깊숙이 이게 간직하고 해서 그분이 우리의 그 세상의 구속주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니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믿을 수 있는 거 믿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만약에 어떤 실수를 하고 했을 때 그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이 회개가 바로 그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어떤 그 복음의 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의 어떤 그 모든 긍정적인 느낌을 또 받아서 우리가 정말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그 느낌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그런 부분을 계속 먹이고 아주 해야 되겠죠. 현명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저도 그 장로님의 말씀을 동의하면서 저도 그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만 회개는 참으로 참된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받았을 때 우리 죄가 아주 붉은 색깔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씻어지고 우리가 흰색의 그 색깔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도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 과정에서 감독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가 심각한 것이라면 감독님을 만나서 또 그 심각한 죄가 아니라면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고 성찬식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그 애통하는 마음과 그런 심령으로 회개한다면 회개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가져다 주는 과정이 될 것이며 그것이 참으로 참된 진실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아주 놀랍고 영감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옥수 장로님, 벨라드 장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증과 조언에 감사드리고 제가 가졌던 질문에 대한 많은 응답을 받았고 전 세계에 계신 많은 분들도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폐회 찬송과 폐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로간 종교교훈의 남상 아카펠로 그룹으로 구성된 분들이 늘 함께 합소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폐회 기도는 페루 리마 산타 아니타 스테이크의 마틴추 형제가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자, 먼저 정말 여기 함께 여러분과 할 수 있어서 정말 오늘 기뻤습니다. 저 동료 사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아주 기뻤습니다. 이 지비사도정의회에 계신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여러분 역시도 함께 이런 그 형제가 여러분도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한 와드와 같은 교회 내에서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조용한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회고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메모를 하시고 필기를 해보시고, 그래서 오늘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래서 오늘 저희를 통해서 배운 것들 보다도 이제 더불어서 성신을 통해서 속삭임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또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들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 또 여러분들이 혼자 배운 것들, 그다음에 그런 것이 다 하나가 돼서 이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구주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 청년 독신 성인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께서 이 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런 시기가 꼭 올 것입니다. 이제 12사도 정원회, 그다음에 다른 보조 조직들, 스테이크들, 또 이제 교회 이제 본부 그 임원들을 다 여러분이 그 책임을 가지고 그 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할 시기가 올 것인데, 그 주님의 화평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고, 그분께서 부활한 그 세상의 구속주이시고 구주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사람으로서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저희가 그분의 증거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 간증의 말씀을 저희 그 구주의 사랑과 함께 전하면서, 그분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알고, 그분의 화평과 축복이 여러분과 모두와 여기에 지금과 또한 여러분 여생을 통해서 앞으로 인생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벨러즈 장로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분의 간증과 말씀을 또 그의 그 지식을 들을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분이 간증했던 것을 저도 간증합니다. 저는 주님을 압니다. 그분은 그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것은 그분의 이름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속죄의 힘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이며,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또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생과 또 성령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늘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동기와 또한 용기를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충만한 그 복음의 진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회복된 진리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의 의식과 회복된 진리들을 다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에게 여러분들이 교회 종교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많은 그 프로그램들을 그런데 참석함으로써 거기에서 제공하는 많은 그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 독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교회의 어떤 여러분들을 지도하시는 지도자들을 따르시고, 저는 더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영감과 계시를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참으로 참된 진리임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순서를 사랑과 간증으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참으로 진실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I need thee every hour.
most gracious Lord. No tender voice like thine can peace afford.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I need thee every hour. Stay thou nearby. Temptations lose their power when thou art nigh.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I need thee every hour, most holy one. Oh, make me thine indeed, thou blessed Son.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Nuestro Padre Celestial, en esta noche, Padre, estamos muy agradecidos por la oportunidad de haber tenido que escuchar a tus apóstoles. Te damos muchas gracias, Padre, por las respuestas a nuestras oraciones, las respuestas a nuestras preguntas del alma. Te damos gracias, Padre, por tu Espíritu y por tu guía constante. Te pedimos, Padre, que nos bendigas con ese mismo espíritu al retornar a nuestros hogares, que podamos poner en práctica lo aprendido el día de hoy, que podamos actuar con obediencia y diligencia para ser mejores siervos tuyos. Bendícenos también para hacer de institutos una prioridad en nuestras vidas. Ayúdanos a ser una luz hacia los demás. Te amamos, Padre. Nos dedicamos a ti nuevamente el día de hoy para hacerte obedientes y diligentes. En el nombre de Jesucristo, amén.